요즘에 세상을 보면, 특히 뉴스를 보면 많이 답답하시죠? 답답하고 좀 분노도 있고 걱정도 되고 좀 짜증도 나고. 저도 어제 이제 그 뉴스를 보는데 걱정도 되고 답답하고 또 짜증도 나고, 어떻게 또 저러냐, 상황이 이러냐, 뭐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대통령 때문에 화가 난다거나 민주당 때문에 화가 난다거나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당, 야당의 의미가 아니고 예배당에 있는 자로서 이런 어떤 거룩한 의분과 또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면 지금 상황들이 참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관입니다. 제가 그 가관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어느 목사님이 중국의 그 장가게 아시죠, 여러분? 장가게 여행을 처음 갔다가 그 사진 한번 보실래요? 저 장가게입니다. 장가게 저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저 절경을 보고 너무 감탄이 터져 나와가지고, 야, 장관이다 이래야 되는데 가관이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관입니다. 요즘에 가관인데, 사실 가관 정도로 표현이 안 되고 막장이 아닌가, 이런 막장이란 말 아시죠? 순대 찍어 먹는 장 말고 탄광의 광부들이 갱도에서 진입해서 쭉 밀고 나갈 때 이제 한계의 벽에 부딪혀 더 이상 밀고 나갈 수 없는, 그게 마지막 끝 막장입니다. 흔히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막장 드라마 그러면 거의 뭐 갈 때까지 간 내용, 저급하고 저질이고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제가 왜 가관이라 그러고 막장이라 그러고 초반부터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오늘 읽은 본문이 정말 가관입니다. 막장입니다. 이 본문 처음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충은 들어보신 내용이죠. 야, 정말 일일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 뭐 사랑과 전쟁 이런 데서도 나오기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형들의 질투와 시기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바로 그게 이제 앞에 37장에 나오는데, 그 뒤로 그래도 요셉에 대한 좀 연민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의 형 유다, 오늘 나오죠. 유다가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 일 후에 이렇게 나오는데, 죄책감도 들고, 그래서 형제들 무리, 요셉을 판 형제들 무리를 좀 떠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리적으로 떠났는데 아둘람이라는 곳에 갔어요. 아둘람에 갔는데, 아둘람에서 배회하다가 수아 사람의 딸 한 여인을 만납니다.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과 결혼해서 삼형제를 낳게 되죠. 첫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엘이고, 둘째가 오난이고, 셋째가 셀라입니다. 아들을 셋 낳았어요. 장남이 저 3절에 나오는 엘입니다. 이제 엘에게 결혼 정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를 하나 보게 되는데,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입니다. 다말이란 며느리를 엘과 장남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엘이 품행이 하나님 앞에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냥 이유 불문하고 엘을 쳐서 죽이십니다. 아들 셋 이름을 좀 띄워놔 주실래요? 엘을 쳐서 죽입니다. 자, 당시의 결혼 계대법이, 고대 근동사회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씨족을 이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개념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자, 둘째가 오난이었어요. 둘째가 형수 다말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첫날 밤에 들어가는데 오난이 생각했을 때 이 결혼 계대법이 자기는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형수와 잠자를 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이건 100% 순수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피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땅에 설정한 지라 이렇게 나오죠. 피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본인이 임의적으로 피임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치십니다. 오난을 죽이세요. 자, 장남이 죽었습니다. 차남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유다의 입장에서 이제 셋째 셀라를 다말과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마음이 찝찝해요. 집안에 여자 하나가 잘못 들어와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런 마음까지 듭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변명을 하기를 셀라는 아직 어리지 않느냐. 셀라를 너에게 이 법대로 결혼시키기에는 아직 이건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러니 셀라가 좀 장성하면 내가 너를 부를 테니 너는 또 마음도 좀 달래고 친정에 좀 가 있거라. 이렇게 이제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친정에 보냅니다. 자, 친정에 보내놓고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아까 수아 사람의 딸이었죠. 유다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별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죽으니까 유다 입장에서 마음이 또 척척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느냐? 당시 유대인들의 축제 카니발이 양털 깎는 날이 있어요. 양털 깎는 날은 막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고아나 나그네나 미망인들을 불러가지고 음식을 먹이고 양털로 옷을 만들어 그들을 이렇게 대접을 하고 이런 일들이 유대 사회에 있었어요. 유다가 거기 이제 뭐 사람들도 만나고 좀 마음을 풀고 하려고 거기 이제 놀러 갔는데 거기 놀러 가서 좀 마음이 적적하다 보니까 눈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좀 유흥가로 돌아갔습니다. 유흥가족을 배회를 하는데 예쁜 장녀를 만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장녀가 누구였죠?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처음에 유다는 전혀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지금 앙심을 품은 겁니다. 친정에 가 있거라 해놓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몇 년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기를 불러서 막내 셀라 도련님과 결혼을 시켜주지 않으니까 다말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무서운 여자죠. 창녀인 줄만 알고 그냥 마음이 적적해서 그냥 하룻밤 어떻게 마음을 달래보자 싶어서 유다는 그 장녀와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통상적인 그 장녀와의 잠자리의 화대, 우리 화대라 그러죠. 화대가 오늘 17절에 보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는 줘야 이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유다가 지금 당장에 뭐 염소 새끼가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내가 염소 새끼는 며칠 후에 당신을 다시 만나서 줄 테니까 대신에 나의 신용을 이걸로 믿어달라 해서 담보물을 제시하는데 그 담보물이 뭐죠? 18절에 보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입니다. 예. 여러분 도장은 지금 우리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름. 예. 개인정보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예. 도장. 끈은 뭐냐면 당시에 이제 복식, 옷입니다. 옷에 있어서 끈을 뭐 가죽으로 하느냐 뭐 다른 걸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다고 해요. 예.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뭐 상류층인지 아니면 하급 계층인지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뭐냐? 지팡이는 그 사람의 연수, 그러니까 연배를 나타내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모두가 뭐죠? 유다의 신분, 개인정보, 정체성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맡겨놓고 욕정을 풀려고 장녀, 며느리인 줄 모르고 장녀와 그렇게 하룻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 하룻밤으로 말미암아 그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가관 막장이라 하는지 아시겠죠? 며느리인지 몰랐어요. 유다는 며칠 뒤에도 모릅니다. 그러고 자기는 단지 마음이 찝찝한 게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맡겨놨기 때문에, 쉽게 말해 주민등록증을 맡겨놨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뒤에 자신의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쯤에 몇 번 블럭에 이렇게 가보면 아마 장녀들이 있을 거다. 거기 가서 내가 인상착의를 말해줄게. 눈이 이렇고 쌍꺼풀이 없고
코가 오똑하고 입이 약간 옆으로 돌아가 있고 그런데 예쁘고 뭐 이러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거든 며칠 전에 어떤 남자랑 당신이 화대로 받은 도장끈 지팡이 그걸 내가 받아오라는 심부름을 왔다. 그러고 염소 새끼를 주고 그걸 체인지 해와라. 친구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친구가 하루 온종일 동네방네 찾아보니까 그런 인상착의를 가진 여인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동네는 창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실컷 돌아다니다가 와서 유다에게 말합니다. 없다더라. 그런 여자도 없고 이 동네는 원래 창녀가 살지 않는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다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죠. 분명히 자신이 잠자리까지 했는데. 그럼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뭔 소리냐? 더 찾아봐라. 그거 만약에 다른데 어디 뭐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더 찾아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다가 뭐라고 하면 이게 오늘 이제 핵심이에요.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우리가 읽지 않았죠. 23절에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 다말이에요. 그 장녀예요. 그로 그것을 담보물을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그냥 가지게 두라. 이제 더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냥 둬. 찾지 마, 친구야.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사실 이 친구는 죄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자기예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잠깐 나눌 메시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수소문에 찾다가 그 유다 그 양반이 나이값도 못하고 창녀랑 놀아놨단다. 도장도 그 창녀가 갖고 있단다. 이런 소문이 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사당할까봐 그게 겁나서 그냥 그만두라는 거야. 차라리 일 더 커지겠다. 그럼 나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뭡니까? 유다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식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을,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다 탄로납니다. 예. 어디 이 며느리 이게 다른 남자랑 해서 애를 배워 이렇게 유다가 막 책망을 하는데 다말이 폭로하죠. 도장과 끈과 지팡이 보소서 아버님 겁니다. 음악이 나오죠. 막 나오고 다 탄로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지금 그 직전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저변에는 뭐죠? 하나님에게 들킬까봐가 아니고 세상 사람에게 들킬까봐 그게 더 염려돼서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그냥 그만둬. 야곱의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우리 관리집사님 아들 결혼식이 있었고 그 결혼식 전에 이제 오늘 찬양한 이제 금요철야 찬양을 맡을 우리 토브 워십 찬양팀이 이제 우리 예배국 장로님하고 이제 격려찬 식사를 하는 좀 이른 점심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팀원들이 식사 장소를 다 정하고 저도 이제 찾아갔는데 저 송도의 수육장 그 초입에 보면 이름이 특이해서 경마장 돌짜장이라는 짜장면 집이었어요. 경마장 돌짜장.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한 10여 명이 이제 짜장면을 먹고 그러고 이제 조금 얘기 나누다가 이제 저는 또 결혼식 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식당 안쪽에서 밥을 먹고 이렇게 나오는데 입구 쪽으로 나오는데 그 입구 쪽에 앉은 테이블에 중년 여성 네 분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네 분이 저를 이렇게 힐끗힐끗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워낙에 자주 있는 일이니까 제가 그 시선을 즐기면서 이렇게 뭐 태연하게 걸어 나오는데 뭐 쑥덕쑥덕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뭐 제가 아는 분인가 싶어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딱 입모양과 약간의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부민교회. 진짜 여러분, 부민교회 목사님이네. 야, 인물 좋네. 죄송합니다. 인물 좋네는 제가 붙인 거예요. 예, 요건 제가 사과드릴게요. 예. 부민교회 목사님이네까지는 진짜예요. 예. 인물 좋네는 제가 붙인 겁니다. 예. 아마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보셨겠죠. 그걸 이제 저를 알아보시는 부민교회라고 그 네 분이 다른 교회 아마 교인들이었나 봐요. 근데 뭐 기분은 제가 뭐 솔직히 뿌듯했지만 제가 한편으로 이제 드는 생각이 나는 그분을 모르지만 그분들은 나를 아는 경우가 꽤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행동거지 조심해야 된다. 뭐 제가 거기서 짜장면 먹은 거는 잘못한 건 아니지만 행동거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최근에 유기성 목사님 신간이 나와서 이렇게 보았는데 내 안에 거하라는 책이에요. 저기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그대로 소개합니다. 그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저기도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유명한 목사님이죠.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은 여러분 워낙 크니까 뭐 어디 그 안에서 국내선도 몇 시간 뭐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디 집회를 인도하고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뭐 집회 인도하고 3일 인도하고 피곤하잖아요. 그래도 그 목사님이 아마 평소에 자기가 늘 큐티하는 습관이 있어서 또 그 분량 말씀을 펴고 큐티를 하고 또 가져온 책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 뭐 2-5시간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착륙 방송이 들려서 이제 뭐 가방 챙겨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 동양인이 앉아 있었더랬어요. 동양인이. 근데 그 동양인이 그 목사님에게 말을 붙이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더래요.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목사님으로 부르니까 이분이 자기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동양인에게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그 동양인이 제가 요즘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에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반갑기도 했지만 의아해서 이렇게 물었대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처음 탔을 때부터 그렇게 알려주시지, 인사해 주시지 그랬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한국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내내 무엇을 하시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십니까?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목사님이 등골이 오싹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표현 그대로예요. 등골이. 근데 제가 만약에 제가 그분을 만났다면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아니야? 옆에 탔어요. 근데 처음부터 아는 척 안 해요. 일부러. 그러고 자는 척하고 계속 본 거예요. 뭐 하지? 이 유명한 목사님, 그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님은 평소에 뭘 하시는지를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여지는가, 비춰지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우리가 이거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가 최근 몇 년간 기독교를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작금의 기독교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어 있는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걸 우리가 많이 신경 쓰지 않아서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뭐 제가 저희 외할아버지 말씀을 얼마 전에 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 저희 외할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여기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그 시절 경험하셨잖아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교회 목사 장로 그러면 불신자들도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제 말이 과장이 아닌 거 아실 거예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일단 다르게 봤어요. 그리고 평소에 주일마다 자기 애들 교회는 안 보내도 교회에서 뭐 여름 성경학교 한다 뭐 한다면 그때만이라도 보냈습니다. 왜? 교회 보내면 나쁜 거 안 가르친다고. 그게 불신자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인식이었어요. 그때 저녁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 주일 학교 마치면 어린 아이들도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자더라도 엄마 무릎에 누워 자더라도 그렇게 드렸어요. 그럼 오후에 뭐 했느냐? 노방전도라도 하였습니다. 지금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할 수도 없는 시대에 비슷하게 됐어요. 그때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들은 기본적으로 곰 인형을 써야 됐어요. 곰탈 인형 쓰고 전도사님 그다음에 여집사님들은 큰 북 들고 작은 북 소고 같은 거 들고 온 동네에 다녔습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안 봤어요.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소독차 아시죠? 소독차 가면 막 쫓아가듯이 막 노방전도 하라고 막 따라갔습니다. 우르르 막 교회 애들이 넘쳐났어요.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보냈지만 여러분 크리스마스 전날 새벽송이라는 거 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새벽송을 해도 불신자들이 뭐 이렇게 자는데 시끄럽게 하노 민원 안 넣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커피를 주고 화답을 해줬어요. 그게 교회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교회를 인정했던 때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교회 다니면 달랐거든요. 그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때 그 교회의 영향력을 회복하려면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결대로 우리가 적어도 직장이나 캠퍼스에서 사업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말도 조심하고 성질나도 욕하지 않고 신호도 잘 지키고 뭐 이렇게 좀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결론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유다는 겨우 세상 사람들의 눈이 자기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흠잡을 데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려면 예전에 그 교회가 인정받던 옛날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이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세상의 눈 정도가 아니라 그걸 초월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눈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훨씬 높아야 돼요. 세상이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 우리를 갖다 댈 수 없는 아예 초월해 버려야 돼요. 지금 비슷하거나 이하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유다와 이 형제들이 37장에서 동생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요셉에 관한 말씀으로 결론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장 멋진 장면이 뭐죠? 창세기 39장 9절이 참 보십시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그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뭐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한번 띄워놔 주세요. 지금 요셉이 처음 말하는 뉘앙스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여기까지 잘라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들으면 요셉이 생각하는 주인은 보디발 장군 같아요. 요셉이 의식하는 눈은 주인 보디발의 눈 같습니다. 딱 거기가 기준점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보시면 아니에요. 요셉이 진짜 주인으로 삼고 의식하는 분은 보디발이 아니라 누굽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보디발 장군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 도덕과 윤리의 잣대 딱 거기에요. 왜? 세상 사람들도 저런 짓 안 하잖아요. 웬만한 정치인 막히면 저런 짓 안 합니다. 저게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보디발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훨씬 높았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우리 교회에서 지도할 때 부목사 때 수련회를 갔는데 고2 남학생이 이렇게 자기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2 남학생이 읽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해요. 자기가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든 것 같아요. 목사님, 자위행위 하는 게 죄인가요? 그래요. 자위행위 하는 게 죄인가요? 자기가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고민한다는 거. 고2면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술, 담배, 자위, 야동 등등 그 항목 자체가 죄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지금 너의 안에 계신 하나님과 그 일을 함께 한다고 생각했을 때 부끄럽지 않으면 괜찮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십니까? 술이 죄냐 담배가 죄냐 자위가 죄냐 이건 여러분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안에 네가 예수님 믿는다면 네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잖아. 주의 영이 계시잖아. 그분과 그 일을 했을 때 부끄럽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너 어떻게 그런 걸 해? 너 어떻게 술을 마셔? 이거 말고 네 안에 그분이 인격적으로 살아 계시다면 그분과 그 일을 했을 때 부끄럽지 않으면 그게 너의 죄의 기준, 죄를 정하는 기준이 되면 된다고. 결국 여러분 뭐죠? 이걸 조금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임재입니다. 임재.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걸 해도 되면 그건 무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창세기 39장 9절 말씀만 봤는데 그 다음 10절 한번 봅시다. 이게 더 중요해요. 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한 번 승리한 게 아니에요. 9절 이후로 날마다 그랬어요. 보디발의 부인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들이댔다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저는 저 날마다는 저 용어를 주목합니다. 그 여인이 요셉의 옆에서 날마다 유혹했지만 요셉은 자신의 더 높은 기준이었던 하나님과 날마다 임재를 누린 줄 믿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 여인이 날마다 밀착해 올 때 요셉은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세상 도덕 기준이 뭘 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임재죠. 그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올 한 해 우리의 영적인 성패를 결정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이 내 옆에 들이대도 여러분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관건이 되면 올 한 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는 올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